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까지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제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저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유튜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We 패밀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와, 정말 놀랐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영향력이 대단하구나. 이런 걸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보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이걸 정말 잘 사용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향력에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진 능력을 썩히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게 될걸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은요, 지금 고라의 반역 후의 후속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와 그 질서에 반역한 것에 대한 벌로 땅이 그 사람들을 삼키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뒤에 또 다른 반역을 해요. 너무 놀랍죠? 자,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36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서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불은 다른 곳에 쏟게 하여라. 이 향로들은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된다. 그 향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목숨을 잃었지만 그 향로는 그들이 주 앞에 들었던 것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인 만큼 향로를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우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이 경고가 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주님께 드렸던 그 놋향로들을 거두어다가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 위에 씌웠다.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주 앞에 가까이 가서 분향할 수 없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렇게 하였다가는 고라와 그와 합세하였던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키려 한 것이다. 자, 고라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 모세에게 그 고라의 무리들이 사용했던 그 향로들을 모아가지고 두들겨서 제단을 덮는 금속 판으로 만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반역하면 안 된다는 경고가 될 거래요.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직분이며 그들의 주장처럼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고라의 반란처럼 하나님의 정하심에 도전하는 자들은 지금 이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제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게 되는 그곳이잖아요. 그 제단 위에 덮여진 향로로 만든 덮개를 볼 때마다 그들은 그 고라 사건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 반역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매일 가슴에 새기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게 하는 안전장치들을 참 많이 주셨어요. 지금 이때만 해도 옷 가장자리에 옷을 달게 하고 청색 끈을 달므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의 지음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경고를 하게 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단 앞에 그런 거를 딱 둠으로 해서 반역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질서는 중요한 거구나, 이걸 기억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그런 안전장치들을 많이 주세요. 이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 우리한테 계속 난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잖아요. 또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하고 그 소통하는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하지 않을 때 그게 마치 동맥경화처럼 이렇게 불순물이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자,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바라보니 회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가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땅에 엎드렸다. 와, 이거 진짜 믿을 수 없는 장면이지 않나요?
이튿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 전날 보라의 반란으로 눈앞에서 땅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그들을 삼키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순식간에 그 가담한 사람들 태우는 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불평을 멈추지 않아요. 모세가 그들을 죽였다고 또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사실 그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반응하시죠. 순식간에 그들을 다 없애시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백성들에게서 떠나라고 하세요.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면 같이 있으면 같이 죽게 되니까요. 이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 정말 대단한 것이 이런 완악한 백성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땅에 엎드려요. 자기들을 막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 엎드리는 리더의 모습, 진짜 진정한 리더 아닌가요? 자, 46절.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는 향로에 제단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의 예식을 베풀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의 선이 재앙이 그쳤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의 수는 뺀 것이다.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회막 어귀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왔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급속하게 임해서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이 시작되었어요. 모세는 얼른 아론에게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백성 사이에 가서 거기서 속죄 제사를 드려달라고 말해요. 자, 원래 향은요, 성막 안에서 드리는 예물인데 이날은 긴박한 상황 때문에 밖에 나가서 드리라고 한 거죠. 또한 대제사장은요, 시체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 대제사장의 규례를 보면 자기 부모가 죽어도 갈 수 없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체들 사이로 달려갔어요. 아론은 죽은 백성과 살아있는 백성 사이에 서가지고 죽음과 생명의 경계에 서서 온몸으로 그 재앙을 막았어요. 그의 생명을 건 중보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죠. 그날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래요. 그 전에 죽은 사람 빼고 숫자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요, 한 사람의 중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지 확인했어요. 또 진정한 리더는 어떤 자세로 공동체를 품어야 하는지도 보았어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인다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곳에 하나님의 대사, 영적인 리더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의 역할은 뭔가요? 사망과 생명의 경계의 선에서 죽음을 막고 아론처럼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까지 정말 수많은 중보 기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처럼 우리도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향로는 성막 안에서 피워야 하고 대제사장은 시체에 가면 안 되는 규례가 있지만요, 아론은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규례를 뛰어넘었어요. 그런 인생을 우리한테 살라는 거예요. 온몸을 던져서 죽음을 막아서는 인생을 살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론이 자기 목숨을 걸고 살려낸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엄청 잘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론의 건의를 무시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소위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해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이 시대는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대예요. 그들을 우리 눈앞에 두셨잖아요. 그런 공동체에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그냥 보라고? 관망하라고? 아니라는 거죠. 아, 난 살았다, 다행이다, 안도하라고?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온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심판을 멈춰야 하는 것이 내 역할이자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이 되길 소원해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월요일 아침에 보시겠지만 저는 금요일 아침에 이걸 녹음하고 있거든요. 하루 전날 녹음한 거가 다음날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저께
오이 패밀리 기도회였어요. 그때 사명 감당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조카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조카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우리의 중보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점심때 이모집에서 주방 봉사하시는 리더분들이랑 점심을 먹기로 했거든요. 밥 먹고 나서 저희 집에서 이제 차를 마시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주방 봉사하는 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토요일에 저녁 시간에 명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부르시고 사망과 죽음 사이에 세우셨어요. 사망이 그분들을 통해서 생명으로 변하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제 마음 가운데 부어지더라고요. 그분뿐만 아니죠. 여러분도 동일하게 오이 패밀리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불평 대신 감사하며 살자. 지금 이 시작이 불평 때문인 거잖아요. 질투 때문인 거잖아요. 왜 쟤는 되는데 나는 안 돼? 이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완벽한 역할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가진 것은 생각 안 하고 남의 것만 보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거죠.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일에 감사하며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연습하고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해요. 자, 두 번째, 죽음을 막아서는 인생을 살자. 여러분, 세상에는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권위를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을 중보하고 살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내가 어떡해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보여주잖아요. 중보 기도, 목숨을 건 중보 기도가 사람들을 살리는 시작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리더는 온몸을 던진다. 자, 아론은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규례를 넘어서 온몸을 던졌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그가 목숨을 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무시하고 반역하려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죠.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들을 모두 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온몸을 던지는 사람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영적인 리더예요. 기억하세요. 나는 리더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옆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입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발걸음이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이 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